오늘 말씀은 참 멋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제일 막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되나 굉장히 고심했던 흔적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아브라함 시리즈 10번째 창세기 20장 24절에서 29절 아비멜렉 사건과 사라입니다.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키는 열쇠는 이왕에 이겁니다. 이게 안 보일 때는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왕에가 번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원어를 들어가서 봤어요. 이거였구나. 네.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자손을 낳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자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선물 줘봐야 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모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례를 통해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남았어요. 할례 받은 후에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잖아요. 장막 뒤에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은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갖는 거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와서 뭐 10번, 20번 말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다 믿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사건 봅니다. 창세기 20장은 제목이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첫째,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이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만나는 순간, 물론 손도 못 댔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너와 네 집이 다 죽을 건데 빨리 보내. 그리고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멋있는 각본이에요. 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이 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속였던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근데 문맥을 보면은 전혀 달라요. 자, 아브라함은 과거 믿음이 없을 때, 지금은 믿음이 있잖아요. 할례의 믿음이 있어요. 세례받고, 지금 뭐라고 하나 성령 세례받고 이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잖아요. 이제 100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로 믿어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획했는데, 과거 믿음이 없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그 본문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자, 그럼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지금부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할례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몇 가지 궁금한 일이 생각이 나요. 이건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나야 돼요. 세 가지 궁금증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이러한 큰 실수를 왜 반복해서 짓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라난 그 과정이 다 허물어지는 거거든. 왜?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상대가 아내를 취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적어도 한 십수년 지났어. 십수년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첫 번째 퀘스천 마크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바로와 아비멜렉을 크게 책망하실까? 애굽에서 그렇게 한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믿음 되기 전이니까 책망 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 되기 전에는 책망 안 해요. 믿음을 갖고 나서 이제 죄 짓는 걸 책망하죠. 바로와 아비멜렉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이방인이라 그럴까? 아니면 혹시 이 사건에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에요. 세 번째, 분명한 것은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은 실수, 그것도 큰 실수, 자기 아내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큰 봉변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이유 없이 환난이나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 속에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 그렇게 휙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아이고, 나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 지으니까 아유 내가 아브람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본문을 바로 못 보면 그렇게 본다니까. 아브람도 이러한 큰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합리화시킨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아비멜렉 사건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그렇겠구나. 자,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줘요.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줘요. 자, 한번 볼까요?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크게 책망을 받고 다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가축과 종으로 배상합니다.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로 보상합니다. 아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선지자야.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네가 살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높이면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에 가서 청탁해서 너 기도를 받아. 그러면 네 집이 살아. 지금 너희 집이 죽어 있잖아. 살 거야. 죽었다는 게 뭐냐면 태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태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태가 끊어지면 얼마 안 있어서 나라는 멸망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네 집안이 다 살아. 이게 좀 막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사건이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으리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이 다 살아났어요. 태가 다 뚫렸어. 열렸어. 예. 언제부터 태가 닫혔냐? 이 왕에. 왜 하나님이 태를 닫았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나이는 90이지만은 자기 몸에서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을 줄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출산하는 거 보면은 자꾸 애 낳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느 집에 가니까 와 세상 말로 그 집이 참 용하대. 그 집만 가면은 막 무자식이 막 자식이 나오는 막 그런 용한 집이 있대. 그럼 사람들이 줄 설 거예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는 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아비멜렉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지 사라가 아비멜렉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아비멜렉은 지금 태가 다 끊겼기 때문에 우리 이 집에 찾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자손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아비멜렉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뭐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정말 티끌만큼도 죄 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내가 너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바로같이 흑심을 갖고 사라를 맞이한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그 막힌 그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인을 불렀던 거지. 이왕에라는 말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왕에. 이거는 한글로 말하면은 이미 벌써,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전에.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아비멜렉 그 집에 가기 전에 이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얼마 전부터 태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자식을 못 낳네. 아니 나라에 백성이 많으면은 자식이 이 집 저 집 끊임없이 나와야 될 텐데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은 아니지만 몇 달 동안에 자식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 뭔 일이지? 이건 왕으로서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왜 나라의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인이 하나 온 거예요. 나이 많은 여인이라도 아비멜렉 눈에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며 사라를 손도대지 못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자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두 가지입니다. 아비멜렉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선지자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막힌 태가 다 열리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려면은 사라를 아비멜렉의 집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집어넣자마자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땅도 주고 사라의 보상으로 뭐 은천개도 주고.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식을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왜? 사라의 일로 태를 닫았다 그랬으니까. 그건 뻔한 거지 뭐. 이게 안 보이니까 이 해답이 안 풀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나? 뭐 이런 인간이 믿음의 선조지? 그러니 우리도 맨날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이렇게 이제 아주 요상하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에 바로 왕에서 했던 그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상하게 원인, 경과, 결과를 이렇게 소상하게 쓴 이유가 있잖아요. 사라의 예전 모습은 하갈을 취하는 일에 아브라함을 주도했고 사라가 모든 거 다 주도했어요. 내 첩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자식 하나 낳아. 그랬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래.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며 아브라함과 심히 다투었으며 당신이 내 첩과 낳은 아들 때문에 내 아들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됐죠. 아주 사라가 사례였을 때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라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20장에서 드디어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이 들어간 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왜? 지금까지 사라는 그런 사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사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가 아내로서 단장하는 거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은 아내로서의 단장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안에서예요. 남편의 믿음, 그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아내로서의 자기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하였나니 해놓고 사라가 바로 그렇다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창세기 20장 앞부분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는커녕 남편으로 인정도 제대로 안 했다니까. 우리 봤잖아요. 지금 계속 자기가 주도했잖아요. 자기가 주도 안 했고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남편을 아주 그냥 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하갈의 일로 아주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던 사라가
무슨 일로 자기 남편을 주라 청하면서 순종했을까? 이 아비멜렉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아, 이 사람은 선지자야. 내 말을 전하는 내 종이야. 그가 기도하면 너희 가문이 살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앞에 아비멜렉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열린 태가 열리고, 그 온 백성들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누가 봐요? 아내가 보잖아, 아내가.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때부터 사라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믿음도 들어가고. 창세기 20장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라에게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사라에게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아요,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어떤 응답이 있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 생기는 게 다 다양해요.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수준과 그 사람의 성향과 이런 걸 다 참고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창세기 20장이 멋지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일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라의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남편을 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도 사라 못지않게 의심도 많고 불평도 많고 고집도 세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도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